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어제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이런 기적을 알고 듣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요한은 이 어두운 장면 속에서도 사람의 악한 계획보다 더 높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먼저 47절, 4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가집니다.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사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일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도 그런 사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표적을 인정하면서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표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를 묻지 않고 오히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48절에서는 그들이 정말 그 관심이 무엇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들이 정말 갖고 있던 관심은 영적인 진리보다 정치적 결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리, 자기가 세운 질서, 자신의 안전,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이 자신을 먼저 두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 주와 내 왕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자신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를 때의 제일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통제권, 나의 익숙한 삶의 방식이 그것이 흔들릴까봐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큰 것을 봐도 결국에는 깊은 신앙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표적도 중요하지만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내 계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삶에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49절과 50절에서 가야바가 나섭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고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것은 자비로운 말이 아니라 냉혹한 계산입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전체를 지키자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머릿속에는 진리도 없고 정의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본인들의 시스템을 유지한 것과 정치적 안정과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뜻으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가야바가 뜻한 건 예수님을 제거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진짜 백성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십니다. 사람은 악한 의도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조차도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놀라운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 자기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52절은 이 의미를 더 넓게 펼쳐줍니다. 예수님은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한 민족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하여 온 세상 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바뀌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민족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고임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것은 이방인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을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계산 위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막 세상의 정치인들이 막 세력을 휘두르거나 부패한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과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또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53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이 공개적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54절에서 예수님은 에브라임으로 물러나십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겁이 나서 도망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 6월절에 꼭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가 이르기 전에는 물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의견에 흔들리시는 분이었다면 자신이 막 범죄자 취급받고 오해받고 수군거리는 것을 멈추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막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해명하고 변호하기보다는 물러설 줄도 아셨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이 넘쳐서 못 견디고 불도저처럼 막 달려듭니다. 감히 나를 욕해? 아니면 나를 오해해? 나에 대해서 수군거려? 그러면서 무작정 나의 명예나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지금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잠시 기다리기 원하시나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쭤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을 저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안정을 더 붙들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신을 먼저 세우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세상은 악할지라도 저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기뻐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자신을 오해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사람의 계산과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제 마음도 자리와 인간적인 생각에 묶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의 악한 계획 위에서도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보여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